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리고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함께 38절을 보면 최후에는 승리하실 것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30절과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베드로의 만류와 예수님의 교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중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동일한 말씀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굉장한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전하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전에 바로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왜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승리의 메시아와 함께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승리의 메시아의 그 이미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예언되었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또한 이 당시에도 이미 주권을 빼앗겨 살았던 유대인들은 승리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큰 압제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같은 강국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의 바램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또한 많이 다른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잘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리고 그 안에서도 1등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또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세상적인 승리에, 세상적인 1등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 후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시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하는 것이었고 베드로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다윗 왕과 같은 그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인 구원과 승리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이고 지상에서 발현되는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천상적인 구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구원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이죠. 이제 강력한 메시아가 이렇게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고난을 받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자유를 선포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분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당연히 말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기억합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가치관에 따라 살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꼼청지체들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바라는 잘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길 원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귀한 꿈청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바른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내일 만나요. 안녕.